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말씀해 준 이야기인데, 그 할머니의 집 중에 하나의 세를 들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부자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자기 집 중에 넓고 좋고 편한 집에 살면 좋잖아요. 그렇게 돈도 많은데 18평짜리 제일 작은 그 집에 사시면서 그 방도 안방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은 세 주고 자기는 문간방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할머니를 유의 깊게 이렇게 바라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사시는 모습도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고 혼자 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추석날이 돼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할머니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할머니한테 자녀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모 대학의 교수래요. 그리고 둘째는 모 은행의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위가 한 명 있는데 사위도 사회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번듯한 성공한 자녀들이 셋이나 있는데 찾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도 털어놓으시면서 그렇게 외롭다고, 내가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찍이 남편을 여여서 혼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만 바라보며 얘네들이 나의 꿈이고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녀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자기들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커다 보니까 이 점점 찾아오는 그러한 횟수가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요즘에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내가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분이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고 계시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성공이냐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돈이 없어지면은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죠. 명예 좋죠. 인기 좋죠.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런데 우리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삶들을 보더라도 이 하루아침에 인기가 전과 같지 못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의 우울함과 공허감과 공황장애, 여러 가지 그러한 우울증으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명예가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이게 명예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라갑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있듯이 내려가는 것도 존재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이 내려가는 그러한 내리막길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믿음의 대상이 권력이다 하는 사람은 허무할 수밖에 없죠. 공허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힘든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의 것들, 없어지는 것들, 제가 전에 말한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의 이 삶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할머니의 삶을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자녀였을 때에는
이게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됐을 때에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자녀는 찾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자녀는 그대로입니다. 혹시 모르죠? 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파돼서 전도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됐을 때에 그 문제 현상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할머니는 죽음을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나는 이제 죽지 말아야지,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것이 얼마나 확연한 차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관계에 축복도 해주셔서 원만하게 인간관계도 해주시겠죠. 사회생활도 쭉쭉쭉쭉 잘 나게 해주시겠죠. 승진도 잘 되게 해주시겠죠. 그러한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줄 뿐이에요.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기복신앙,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마음. 어린 아이들이 자식을 이렇게 필요해서 부를 때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 막 급한 상황에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또 날 부르고 있어, 귀찮아 죽겠는데,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다급한 마음으로 아빠 필요해라고 부르면은 어디 마음이 철렁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얼른 찾아가는 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해, 뭘 도와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토록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내가 누린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못 이길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뭘 믿느냐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만 소가 날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사가 얼른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모든 운반하는 일이 멈추고, 그 중간의 일을 좀 생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법궤를 우리의 삶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배경에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사는 법궤를 만졌을 때 죽었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은 레위인의 몫이었습니다. 그 어느 다른 민족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없었어요. 자, 법궤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다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었습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법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왜? 잘못해서. 뭘 잘못했을까요? 법궤를 잘못 운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레위 자손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자기 그냥 그렇게 임의대로 수레에 실자 이렇게 법궤를 운반한 거예요. 이제 수레가 블레셋에서 막 개발된 그런 수레였거든요. 황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그 수레에 그냥 딱 실어가지고 탈탈탈탈탈 끌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사는 주님의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맞는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의 편리대로, 나의 편의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편리보다는 말씀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효과보다는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편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게 돌아가는 법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지름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그 빠른 지름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고, 그게 얼마나 그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싸우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 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편리가 끼려고 할 때에, 내 편리가 내 눈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로막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또 빠른 거야, 그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물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난 순종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게 오베데돔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오늘의 오베데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돼요. 모셔야지 복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법궤란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자, 오베데돔은 남이 즐겨하지 않은 일을 하였어요. 자, 지금 아무도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다윗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러한 예배자인 다윗조차도 이 웃사가 죽자마자 그 하나님의 한 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우신 하나님, 나는 못해. 그런데 오베데돔은 영적으로 시각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이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서우시지, 공의로우시지, 정의로우시지 하지만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원하시지, 복 주시기 원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지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베데돔의 실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법궤를 자기 자신의 삶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자,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복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자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입니다.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 와,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건물 멋져. 그런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하지만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법궤도 구별된 것이고 교회도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 하나님의 임재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가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시해서 계시해서 우리가 주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내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셨어요.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오베데돔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모셨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왕으로 모시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의 왕으로, 최상의 것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어떤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 중심이 최상의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마음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사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오셔서 자기의 가게를 이렇게 홍보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나 문제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새 또 이렇게 선거철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좀 큰 교회 보면은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출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마를 하시게 됐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나의 문제나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을 말하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초창기에는 어려웠잖아요. 배고팠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대가 흐르고 이제 시대가 변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복신앙의 그러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바꿔야 돼요. 얼른 근본을 뿌리를 바꿔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최상의 예배,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자, 이렇게 씻고 앉아서 분을 바르고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볼터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남자분들도 요새는 이렇게 많이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눈썹도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나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항상 준비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10분 전에 한번 기도를 준비하고 이러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상의 것으로 모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보장해 줍니다. 나의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소망을 보장해 줍니다.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보장해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최상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저도 어렵죠. 목회자인 저도 어려운데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사람과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러한 성격으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해안가에 보면은 멋진 문처럼 이렇게 바위가 형상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바위 보신 적 있나요? 저희 그 영국의 본머스 제가 살던 데 보면은 더들도라는 그러한 그 해변인데 거기에는 그런 아치형의 멋진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그렇게 한 번에 뻥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뭐 수천 년이겠죠.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치고 돌을 쳐서 모난 돌멩이가 옥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치여야 돼요. 여기 쳐요. 이거 아프다. 여기 쳐서 찔리다. 그런데 계속 치이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궤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궤, 교회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법궤를 내 삶으로 모신다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베데돔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법궤가 교회를 의미하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죠. 교회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선 곳이죠. 자,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심으로 된, 말씀이 근거된, 말씀이 반석된 이 교회를 내가 정말로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은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 신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신앙생활의 말씀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자, 레위의 자손으로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반란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리더로 높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지파에게 모두 지팡이를 하나씩 걷게 해가지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고 레위 지파의 이름에는 아론을 적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알게끔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싹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정하신 것을 확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우신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거역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인간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인데 주의 종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목사가 목사의 사명과 소명을 잊고 이 목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은 중단하십니다. 공급하시는 것을 그만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 받은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그런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실수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목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위하며 기도해주고 함께 그렇게 중보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종철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에 있었던 것은 이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나의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먹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축이시고,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식당에 올라가셔서 맛있는 밥을 드시면서 육의 양식도 먹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 이 교회를 정말로 기쁘게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에게 큰 축복이 다가왔는데, 첫 번째로는 가문의 복이 왔습니다. 오베데돔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어떻게 죽었냐,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이고 그 후손이 오베데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반역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그 조상의 저주를,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보다, 우리의 가문보다도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생명을 걸고 모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받는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안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고 어떻고 저쩌고.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가문의 저주를 끊고 복의 가문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26절 4절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베드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라엘과 여덟째 부올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산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게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아들 스미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미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리베아유가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 나는 자가 62명이며. 제가 강조하며 읽어드렸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한 용사야, 능력이 있는 자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인데 그 자녀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리더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베데돔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리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경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비밀, 그 실력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무서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아들 관계가 언제일 때 축복이 있습니까? 아빠가 무섭지만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무서운 거예요. 허구 헛날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겠습니까? 맨날 삥삥 돌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죠. 근데 아빠가 엄격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오베데돔의 실력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즐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시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영적인 복을, 또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복을 주실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고 교회를 충성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자 했던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